바울의 이 로마서를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었는데요. 제가 학교에서 가르칠 때는 이 바울의 윤리적 교훈 주로 공부하면서 바울이 무슨 문제를 다룰 때, 또 바울이 교훈을 줄 때 기본적으로 4가지의 모티브가 있다고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어떤 본문, 어떤 문제를 읽을 때 어떤 동기에서 또 무슨 모티브에서 이 말을 또 이 사건을 다루고 있는가 하는 것을 주목해 보라고 가르치고, 또 학기 말이 되면은 시험 문제를 낼 때 이 바울의 말씀 가운데 몇 구절을 제시하고 이 말씀 안에 내포되어 있는 모티브를 찾아내라, 이렇게 해서 복합적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또 한 가지가 나타나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 바울의 4가지의 그 근본적인 모티브는, 첫째는 종말론적인 모티브예요. 주님이 오신다고 했는데 곧 오신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 오실 때 잘 맞이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3장 권위에 대한 문제, 또 사회 문화에 대한 문제들을 다룰 때는 그 종말론적인 모티브가 강하게 깔려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바울은 교회론적인 모티브에서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교회가 연합해야 되고, 또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해야 되고, 또 덕을 세워야 된다, 또 유익을 서로 끼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은사의 문제를 다루거나 또 로마서 14장의 음식 문제라든지 절기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서 그 교회론적인 모티브가 깔려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로마서 15장의 이 교훈들을 줄 때에는 기독론적인 모티브가 깔려 있어요. 예수님을 본받아야 된다는 거죠. 또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거. 특별히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면은 예수님이 어떻게 행하셨는가를 잘 주목해서 보고 그 예수님처럼 예수님 닮은 삶을 살아야 된다는 교훈들을 주고 있어요. 그 밖에 하나 더 있다면 하면은 그게 성령론적인 모티브예요. 지금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을 살아야 제대로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4가지의 모티브가 복합적으로 또는 하나씩 그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서 교훈을 주는 데서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은 기독론적인 모티브에서 이 말씀을 한번 찬찬히 생각해 보면은 우리에게 바울이 뭘 얘기하려고 했나 하는 것을 잘 알아들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먼저 첫 번째는 1절에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여기 먼저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해요. 그래서 약한 자의 그 약점을 담당해 줘라. 그리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라고 얘기했어요. 이 약점을 담당한다. 바스타조라고 되어 있는데, 바스타조라고 하는 것은 대신 짊어진다는 의미예요. 약한 자의 그 짐을 대신 짊어주는 거지. 그게 감당하고예요. 군에 다녀오신 분들은 아마 그 행군을 할 때 장거리 구보를 하거나 또 갈 때 그 완전군장을 하고 가는데, 가다 보면은 개중에 좀 약한 친구가 지쳐가지고 더 이상 가지 못할 때도 있고, 또 발에 물집이 생겨서 걸어가기도 힘들어 할 때 있어요. 그러면 그 친구를 버리고 가는 게 아니고 다른 동료들이
같이 붙어가지고 그 짐을 대신 지어주기도 하고 또 옆에서 부축을 하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함께 그 행진을 하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약점을,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이 인간 세상에 내려오셔서 우리의 약점, 우리의 허물, 우리의 질병, 우리의 죄를 예수님께서 대신 짊어지셨어요. 그것이 마태복음, 그것이 이사야서 53장 4절 6절에 나와요.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질고에 예수님이 지신 것이요,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든. 예수님이 당하신 건 우리의 슬픔이에요.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걸 알아주지도 않아요. 그렇게 인정도 하지 않는 우리를 위해서.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바스타죠. 담당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악을 대신 짊어지신 거, 그것이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에도 하나님의 사랑을 설명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보이셨는데,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 모든 것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담당하셨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연약한 사람들의 그 짐을 마스타조 대신 짊어지라는 거예요. 인간이 짐승하고 다른 것은, 인간은요 약한 사람을 돌본다는 겁니다. 돌볼 줄 안다는 거예요. 짐승의 세계는 양육강식이죠.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잡아먹는 그 정글의 법칙이 지배하는 게 짐승의 세계고, 인간의 세계는요 힘 있는 사람이 약자를 배려하는 것이 동물하고 다른 거예요. 그런데 요새는 보니까요 그 다른 게 별로 없어지더라고요. 인간들 사는 생활도 사회도 정글의 법칙처럼 정글과 다를 바가 없는 약육강신의 일들이 벌어지고 있고, 요새는 동물들의 세계도 이 유튜브나 어디 영상에 올라온 거 보니까요, 아니 사자가 말이에요 그 사슴을 보호해 주더라고요. 그 정글인데요, 야생인데요, 그 사자가요 어스렁거리면서, 저는 그 사슴을 잡아먹으려고 하는 줄 알았더니 다른 것들이 와서 해치지 못하도록 그 새끼들을 보호해 주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요새 사람은 짐승다워지고 짐승은 사람다워지고 그러나, 원래 하나님에 대한 그 이상을 예수님, 하나님 또 성경에 피력할 때에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그 사자, 아이, 뱀, 어린 양, 이런 정말 존재들이 같이 놀면서 같이 공존하면서 지나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이상이라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강한 자가 약자들을 배려하면서 공존하는 것, 그것이 이 세상에서 우리가 볼 수 있고 보여줄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죠. 그래서 바울은 강한 너희들은 약한 사람들의 그 약점을 담당해 주라 하는 교훈을 첫 번째로 주고 있어요. 두 번째, 이 바울의 교훈은 이웃을 기쁘게 하라 그래요. 신앙생활이 나 자신의 이기적인 만족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활이고요,
신앙생활은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는 생활이 신앙생활이에요. 신앙생활 하다가 보면 이기주의적인, 자기 중심적인, 자기 만족만을 추구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남을 기쁘게 하고 더 나아가 주님을 기쁘게 하는 이타적인 삶을 연습하고 살아가야 돼요. 여기 예수님을 이런 면에서도 본받아야 되는데 3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도, 예수님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예수님의 생애가 철저히 이타적인 삶이에요. 이 세상에 오신 것부터 시작해서 모든 삶의 모습이 이타적인 삶이에요.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실 때도 예수님이 많은 능력이 있었지만 그 능력을 자신을 위해서 쓰지 않아요. 자기의 기쁨을 위해서 쓰지 않아요. 40일 동안 금식하셨지만 돌을 떡으로 만들 수 있는 능력도 사실 있으시지만 자기를 위해서 쓰지를 않아요. 오히려 나중에 오병이어의 이적은 행하셔서 다른 사람은 먹여주신 적이 있지만 자기 스스로를 위해서 사시지를 않았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까지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자신을 내어주신 거예요. 자원에서 비방과 징계의 표적이 되심으로써 우리에게는 기쁨을 가져다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다른 사람과 관계 속에서요, 내가 이 사람과 함께 있으면 기쁜가? 이 사람이 나를 기쁘게 하는가? 그렇게 물어서는 안 되고요. 오히려 내가 저 사람과 함께 하는 것이 그 사람에게 기쁨이 되는가 하고 물어봐야 돼요. 내가 저 사람을 기쁘게 하고 있는가 하고 물어봐야 돼요. 거기에 예스라고 대답을 나온다고 하면 신앙생활 잘하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에 보면은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십자가를 참아요. 왜?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말씀으로 그리고 성령님으로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서로 격려하면서 이 하나님의 소망을 이루어 나가는데 우리가 함께 해야 되죠. 그런가 하면 덕을 세우라고 그랬는데 덕을 세우려면은 서로 용납을 해야 돼요. 그래서 로마서 14장에도 서로 받으라고, 서로 용납을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덕을 세우라고 그랬어요. 오늘 말씀 7절에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우리를 용납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기독론적인 모티브가 나오잖아요.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용납한 것 같이 너희들도 서로 예수님을 닮아서 용납을 해라는 거예요. 변화는요, 받아들이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당자가 아버지 집에 물론 돌아오기는 했지만 돌아올 때 경제적인 이유가 커요. 그 아들이 진짜 변화되기 시작한 것은 의외로 아버지가 그 아들로 그 탕자를 받아들여 줬을 때, 그 용납하는 것을 통해서 그때부터 그 아들이 변화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용납함으로써 우리를 변화시키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유대인으로 성육신하시고 또 유대인들에게 주었던 아브라함에게 줬던 그 할례 언약을 그대로 예수님도 할례를 받을 필요가 없지만 할례도 받으시고 또 모세를 통해서 주셨던 율법도 예수님의 그 요구를 이루심으로 완성하심으로써 유대인들을 예수님께서 용납하시고 또 이방인들을 긍휼히 여기심으로써
모두를 예수님께서 용납했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8절 9절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또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 진실하시다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확증하기 위하여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견고하게 하시고 그걸 이루심으로써 또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조차도, 유대인은 약속을 이룸으로써 받아들이시고 이방인은 긍휼히 여기심으로써 그들 받아들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성탄의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유대인처럼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것은 그들에게 언약하신 구약의 모든 것을 이루기 위하며 우리 이방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베풀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부터 이미 태초부터 그 열방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열방의 구원이 임하고 열방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을 예언한 그 대목들을 바울은 인용을 해가지고 거기에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시편 18편 49절 여호와여 이름으로 내가 이방 나라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이다, 이 말씀을 인용해가지고 10절에 이 얘기 해놨고, 신명기 32장 43절 너희 민족들아 주의 백성과 즐거워하라, 그 말씀을 여기 11절에 10절에 인용을 해놨고, 그 다음에 시편 117편 1절은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이것은 11절에 인용을 해놓고 있어요. 그래서 열방이라는 말을 여러분이 인용된 것에서 볼 텐데, 구약에 이미 유대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나라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더불어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셨는데, 그걸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뤘다는 거예요. 그 12절에 나와 있는 이사야의 예언은 이사야서 11장 10절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여기 이새의 뿌리는 다윗의 아버지가 이새죠. 그래서 다윗의 후손으로 오는 거죠. 그래서 오늘 12절에 다시 바울은 이렇게 그 말씀을 풀어서 이 얘기를 했어요.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메시아죠. 열방이 그에게, 그 메시아에게, 그리스도에게 소망을 두리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제가 주일 4부 예배에는 시편을 강해를 하고 있어요. 지난주에 요사이 이제 대림절에 읽는 시편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시편 110편을 읽어보면 1절에 그렇게 나옵니다. 다윗의 시편에 다윗이 자기의 후손으로 오시는 메시아를 주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다윗의 후손이시면서 주님이에요, 다윗에게.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 아마 구약 사람들은 이해를 못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메시아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면서 그 메시아는 다윗보다 훨씬 전에 태초부터 계신 분이기 때문에 다윗의 주가 되는 거예요. 또 이게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왔다고 그랬어요.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사람은 밑도 끝도 없이 그 창세기에 나타나는데, 아브라함이 그 멜기세덱한테 가가지고 복을 받고 멜기세덱이 복을 빌어줘요. 그리고 멜기세덱한테 10의 1을 11조를 드려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왔다. 그 멜기세덱은 제사장 겸 왕이에요. 이스라엘의 왕조 속에서는 왕과 제사장이 분리돼서 나타났는데,
어떻게 한 분이 왕이면서 제사장일 수가 있냐? 바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온 세계를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이시면서 또 우리를 대속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대제사장이시다. 이게 이루어지는 거죠. 이새의 뿌리로 오시는 그리스도,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이 일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바울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6절에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그랬습니다. 사실 5절에도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시고 한 뜻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한 마음이 되고, 그리고 한 입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랬어요. 한 뜻, 한 마음, 한 입이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거죠. 사실 마음과 뜻이 하나가 돼야 한 말이 나오는 거죠. 마음과 뜻은 내면적인 연합, 내적으로 우리가 연합하고, 그럴 때 외적으로 말이, 같은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그랬는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냐?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삶의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건데 어떻게 살아야 영광이 되나? 바울이 6절에 우리가 하나가 될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고 그랬어요. 힘써서 우리가 하나 되기를 애쓰고 노력하고 또 그걸 위해서 여러분들이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 7절에 서로 용납해야 하나님이 영광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서로 받아들여줘라. 예수님 우리를 용납한 것처럼 우리가 서로 받아들여줘야 예수님 통해서 영광 받으신 것처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는다. 그 다음에 9절에는 긍휼히 여겨야 하나님이 영광이에요. 예수님께서 긍휼히 여기심으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불쌍히 여김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영광 돌리기 위해서는 하나가 되고 서로 용납하고 특별히 어려운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고,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삶을 본받아 살아가는 모습이라고 여기에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과 성령님과 하나가 된 그 사역 삶을 사셨고, 그리고 어떤 처지 형편에 있었든지 우리를 예수님께서 용납을 해 주셨고, 그리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심으로써 그 모든 사역을 잘 감당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이 대림절에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13절에 바울은 여기 축복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요, 영원한 소망, 변함이 없는 소망, 온전한 소망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다른 것들은요 사라져요. 다른 것들은요 순간적이에요. 어디에다가 소망을 두겠어요? 소망의 근거는 오직 예수님밖에 없어요. 어떤 사람은 물질을 소망으로 삼고, 어떤 사람은 권력을 소망으로 삼고, 어떤 사람은 세상을 소망으로 삼고, 어떤 사람은 자녀를 소망으로 삼고 사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건 잠깐이에요. 그리고 불안해요. 그리고 그것이 여러분을 지켜주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참 소망이 못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소망의 근거를 하나님으로 얘기했습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하나님이 소망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에 그 소망, 여기 앞에서 우리가 읽었던 말씀 가운데 그 12절에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그랬죠. 열방이, 그가 누구예요?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만이 열방 모든 민족의 소망입니다. 대림절에는 우리가 그 소망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는 거예요. 대림절에는 그 소망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소망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이새의 뿌리로 오셔가지고 우리의 소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나가요. 그 안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통하여 우리에게 모든 기쁨과 평강이 충만하게 공급이 됩니다. 하나님을 통해서, 여러분이 가진 믿음을 통해서 모든 기쁨과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쳐난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소망의 근거고 하나님이 소망의 하나님이라고 그랬는데, 성령님은 성령님의 능력으로 우리 안에서 소망이 계속해서 넘쳐나도록 도와주시는 분이에요. 성령님이 마치 소망의 불에 기름을 부어주는 것처럼 우리 안에 있는 소망에다가 성령께서 기름을 부어주셔서 우리 안에서 넘쳐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성령이 함께해서 그 소망이 넘쳐나시길 바랍니다. 소망이 넘쳐나면요, 모든 부정적인 것들이 사라져요. 내 안에 소망이 넘쳐나면요, 실패했던 경험, 절망, 우울, 두려움, 근심, 불평, 분노, 원망이 다 사라져요. 소망이 넘쳐나면 저절로 사라지는 거예요.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대림절에 주님을 통해서 주시는 그 소망이 성령의 능력으로 여러분 안에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